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이 무엇인가,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 끝에 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헛된 경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랬는데, 이 경건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좀 뭔가 뭐랄까요? 외적으로 좀 뭔가를 꾸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그 야고보서 2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과 또 제가 오늘 주보에 있죠. 주보에 보면 경건에 대한 말씀을 그 밑에 더 덧붙여서 그 교동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동문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그 마지막 그 아래 부분까지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오늘 성경 26절, 27절 말씀이고요. 밑에 네 줄은 어디를 참조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12절 말씀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경건이 다 같은 단어인 줄로 알고 참조해 봤는데, 사실은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또 디모데후서에서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들을 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떤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또 신앙심이 있다, 종교심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디모데후서에서 사용한 단어는 잘 섬긴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사전에서 참조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봤는데요.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죠? 예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드리는 삶과 우리 일상의 삶이 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예배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자세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 속에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 26절부터 27절 안에서 이 거짓된 경건에 대한 것들이 26절에 등장을 하고요. 27절에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6절 시작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경건하다 그런 단어를 쓸 때에는 자기 자신이 나는 경건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누가
누구를 경건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누구 아무개는 경건해. 그렇죠? 고넬료는 경건해. 그렇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건해.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신이 그 믿음의 선진 그 자신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경건하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생각하며 나는 경건해. 웃기죠?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시면서 매절 그 앞에 뭐라고 사용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고 보이려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화가 있다.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경건해 보이려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나 정말 남에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든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헛된 경건의 대상자들은 어떤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졌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자, 그 외식의 모습들이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계속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면서도 그 안에는 실상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많은 그러한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바리새인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보일 때는 잘하고 그렇죠? 칭찬받을 만한 말처럼 하고 그렇죠? 인정받을 만한 행동처럼 하지만 그 실상에는 정말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경건치 못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딴 데로 이야기를 넘어가면 그 연예인들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연예인들 얘기를 하냐면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 연예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배우가 그렇죠? 연기하는 거 연기.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아닌데 부부잖아요. 그죠? 배우라는 것은. 어떤 드라마에서 아무개 배우와 아무개 배우가 서로 부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이 부부입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전원일기 거기 보면 최불암과 또 김혜자 그 두 양반이 사람들이 부부인 줄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드라마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드라마에서 또 부부를 하면 왜 다른 여자랑 같이 나오냐 이러면서 착각을 해요. 이게 그만큼 이 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연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 중에 요새 힘들게 저기 하는 게 뭐냐면 그 외식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외식하려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들이라는 것이 이미지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려니까 이 연예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공황장애도 있다. 연예인이 어떻게 공황장애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할까? 그런 것처럼 희한한 그러한 병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식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외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바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병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런 체 하려면 힘들어요. 안 그런데 얼마나 착한 척하기 힘들어요. 착한 척하는 거 힘들죠. 그냥 한번 욕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주먹으로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데 착한 체 하려니까 힘들. 병이 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가 이 겉과 속이 달라서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행동해서 그것이 병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막 철철 나오고 넘치는 거예요. 외식 그런데 뭐 밖에서 나가는 외식이 아니라 여기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선, 그렇죠? 서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척 하는 거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냐면 주일날만 교인인 사람. 주일날만 교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인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교인이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특강을 하셨어요. 특강을 하셨는데 무슨 주제로 특강을 했냐면 그 연예인과 그 신앙,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불교도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단에 빠진 연예인들 얘기하다가 또 누구를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실한, 그죠?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막 언급하면서 그 연예인들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제 뭐를 해요?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서 아무개 기독교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한 그 연예인을 찾아서 얘기하는데 그 연예인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검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막 열심히 했는데 검색의 결과가 기독교인 그러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분명히 뭐 책자를 목사님께서 참조해서, 그렇죠? 연예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자를 참조해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중에 열심히 찾다가 다른 분들은 그냥 한두 번 딱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누구 믿음 좋다 다 얘기했는데 안 나오니까 한 10분을 막 검색하신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전에 막 열심히 검색을 하셨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틀린 정보를 가르쳐주면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그거 틀린데요.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하셨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글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 아이유의 글 중에서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회사 오빠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교회 오빠 그렇게 지칭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걸 알았답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은 자기의 이미지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교회 다녀? 그러면 나는 불교도인데 나 걔 싫어.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까 봐서 그죠?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글에서 다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은 다 삭제를 시키든지 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유여만 그래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죠?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 이미지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가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밖에 나가면 나 신함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주변의 그 회사의 동료나 아니면 학교의 친구나 그죠? 이웃집 아주머니나 볼 때 신앙교회 교인이래. 신앙교회 무슨 집사님이시래. 그러면 행동을 자세히 봤다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에 어때요?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직장에서 그 동료들과 술 한 잔도 마시고 그죠? 담배도 피우고 또 막 입에다가 음담 패설을 막 담고 싶은데 저 교회 아무개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못하죠? 못하니까 그 제약받기 싫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는 말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게 되면 교회 다니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부족해서 내 죄악이 드러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혹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게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바른 삶을 살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기 싫어. 그거 제약받으니까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할 때는 나쁜 사람들이네.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일부러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 그 말이나 또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지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나면 그게 제일 좋죠. 그렇죠? 제일 좋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제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런 의도에서 숨기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썬데이 크리스찬 없습니까? 주일에는 분명히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평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인물이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아까 말하는 대로 드러내는 것, 드러내놓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종교인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감추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이야 하고 속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는 것이. 이쪽 위선이나 저쪽 위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경건은 어떠한 경건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26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래요. 말도 아니고 어떻게 재갈을 물립니까? 뭘 우리가 가르쳐주냐면 말이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는 다 잘하죠. 말로는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제가 얼마나 할까요? 그럼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은 뭘 지금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말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이미지가 확 추락해요. 그냥 말 안 하면 그래도 외모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까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말이 한번 입에서 나왔더니 그 사람을 갖다가 다운시켜서 아주 그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저 사람 수준 참 저렇구나 이러잖아요. 야고보서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죠. 자, 오늘 야고보서 본문 다시 돌아가면 야고보서 2장 뒷부분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실제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덥게 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죠? 실제로 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덮을 것이 없으면 그렇죠? 덮을 것을 주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아주 잘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입에 뭘 먹이라는 거예요? 재갈을 말 안 하면 난데 그 말을 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이미지도 깎이고 다 하여튼 안 좋습니다. 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저 자신도 그게 유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3장 그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는 말에 대해 엄청나게 말하잖아요. 3장 4절부터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참 무섭죠? 말이 참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죠? 아주 권면하는 그 힘이 강하잖아요. 그죠? 전쟁터에서 장수가 말을 쫙 잘해가지고, 병사들의 사기를 확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적군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아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그냥 이렇게 꼬매야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경건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경건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 하나만 잘 조심하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외식하지 않은 사람만 돼도 참으로 경건한 사람. 겉과 속이 투명해서 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또 말을 조심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남을 세워나가고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 경건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체면을 걸고, 그렇죠? 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생각하다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지 않은데 이제 자기는 진짜 경건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돼요. 아까 연예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별로 유익된 얘기는 아니지만 연예인 배우가 있잖아. 배우가 어떤 배우가 연기를 잘하느냐 그러면 그 배우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배우처럼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남을 다 속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속여요? 자기도 속이는 거잖아. 나도 속여서 나도 그 사람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의 한계. 자기조차 속이는 것의 한계는 뭐냐면 27절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랬잖아요. 누구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남도 다 속이고 심지어 나조차도 속여서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속이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이게 뭐 말할 수 없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 앞에 이 잘못한 것을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누구한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절로 넘어가서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27절로 넘어가서 과연 그러면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를 보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한 것은 어느 정도? 아 그래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한 경건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경건하다 인정해 주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경건하다 인정해 주는 것만큼 진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아신다 그래서 그럼 알아.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는 걸로 그치실까요?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하여서 이제 잘하고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그냥 알기만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잘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남의 자녀 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못 하잖아요. 자기 자녀는 자기가 통제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 똑바로 안 해? 말로 책망하든지 회초리를 때리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남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을 주실 수 있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 벌,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경건이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더럽다라는 것이 무슨 외적으로 세수를 깨끗이 해서, 그렇죠? 세제나 뭘 발라가지고 아주 깨끗이 청소하는 그러한 정결이 아니라, 여기 정결이라는 것은 아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마지막엔 영적으로 정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참 추잡하다, 더럽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경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까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본다. 이거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을 실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참 경건해.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어때요? 깔끔한 이미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말은 우리 중에 연약하고 아픈 이웃을 실제적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 과부뿐만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돌보는데 그 사람을 환난 중에서 돌보라는 거예요. 여긴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냐면, 단순하게 그냥 껍데기로 그 사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좀 체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아픈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때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의 상대가 그 아픔을 알잖아요. 제가 그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가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디스크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다면 그럼 얼마나 아플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허리 멀쩡하신 분이 수술한다 그러면 그런가? 좀 아픈가 보지. 이런 식으로 말아버린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체휼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체휼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체휼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여기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라는 건 체휼치 못한다. 옛날 성경이 그랬는데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걸 같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만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들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냥 말로만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27절 끝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의 마지막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세속에 안 물들어요? 안 봐요? TV도 보지 마. 직장 가면 술 먹고 뭐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어디도 가지 마요? 회사도 가지 마. 여러분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 가면 애들 오락이나 하고 술이나 먹자 그러고 놀러 다니고 학교도 가지 마. 그럼 어떻게 경건할 수 있냐면 저기 산속에다가 들어가서 중들처럼 머리 빡빡 감고, 그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눈만 감고 앉아 있어요. 경건해졌다. 그게 경건입니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앙, 믿음, 그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더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부분들이 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과 상관없이 살아라. 그것은 전혀 신앙도 아니고, 그렇죠? 성경도 아닙니다. 그렇죠? 금욕주의,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뭐 채식주의, 그것만 먹고 살아라. 그것도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에 살되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라 그래. 구별. 그렇죠? 구별되면 왕따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그 선한 것들을 나타내면 왕따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월한 사람은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뭐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죠? 그러지 못하니까 혹시 그렇게 시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친히 말씀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말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그 경건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참된 경건을 바로 배워서 그 경건을 다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